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눈물로 발을 닦다, 눈물로 발을 닦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기습적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 발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닦은 것은 그냥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총을 입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옥합을 깨트리고 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죠. 이 여인의 눈물은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저부터도 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해서 흘렸던 눈물 기억하시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여러분, 시체에 아무리 꼬집어 보세요. 아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체처럼 전혀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찬양의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찬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가? 답이다. 찬양은 곡조 있는, 크게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내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찬양하는 자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살아계신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 어쩌면 좋을까?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딱 거울 봤더니 주먹만한 이 눈곱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세상에.
또 저같이 이제 목회하는 목사들은 양복을 입잖아요. 집에 와봤더니 세상에 이 양복 카라가 이게 까져 있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그럼 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속으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뭘 보게 되었다?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답사, 예수님을 보면 나의 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자, 병원에 갔는데 내 병이 뭔가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런 병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치료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릅사,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환자도요, 치료를 잘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병은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똥 철학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병실을 나오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의사가 개코나 알지도 못하네. 나보다도 몰라. 자기가 의사야.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죄인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죄를 해결하시는 전문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마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붙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벗어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뭐냐? 내 방향을 바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여 한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숨 참고 5분만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가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5분 숨 참을 수 있어요? 거의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인이 죄인임을 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은 깨달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죠? 예? 눈을 피하는 사람들 왜 그래? 뭘 못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뭐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뭘 닦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누구 구원하러 오셨죠? 의인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보면서 뭘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나도 죄인인데, 나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이 죄인인 여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진정한 용서와 은혜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비유를 들죠. 여러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10억 빚졌어요. 근데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 빚진 거 탕감받은 사람하고 10억 빚진 것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기쁠까요? 해봤어요? 당연히 10억이죠.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10억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높이로 맞추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큰 빚을 진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기쁠까? 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바리새인 시몬,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은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정말 지옥 상속에 가야 될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괜찮지 않아요. 우리 죄로 본다 그러면요, 우린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뻐요, 기뻐요? 예?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표정이.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 받았던 것보다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지 알아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기뻐요, 기뻐요? 네, 엄청 기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뭐도 없고 이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손호진 목사님이 오른손 드세요 하면 오른손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손 목사님이 얼마나 멋졌겠어, 그지? 예. 그럴 때는 나만 봐, 내가 잘 들어줄 테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요, 그 찬양에 같이 동화되세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박인혜 전도사 그 유치원 다닐 때 늙음하게 저도 딸 하나 낳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가지고요, 이렇게 애들이 말이죠, 뭐 천사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제 눈에는 이내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애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내는 또 이러고 있어. 얼마나 이쁜지. 틀리는 것도 이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특히요 그 신천지나 이런데 그 찬양하는 거 보면요 겁납니다. 겁나. 딱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만색이고요 그냥 막 짝짝 맞아요. 그냥 성령님이 막 임하실 것 같아. 사이비 이단들인데도 그건 생명이 없죠. 지옥의 자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꾸 표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표현하시라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예요. 셋째, 읽어볼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설명을 하는가를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요 그 병이 치료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건선이 생겨가지고 여기 겨드랑이 이쪽 아주 후손까지 갔으니까요. 군생활 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고생 많았죠. 약 칠해주느라, 연고 발라주느라. 지금 깨끗이 나왔거든요. 샤워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지 그냥.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파본. 허리 아픈 사람이요. 허리 났잖아요. 와, 막 날아다닐 것 같아 그냥.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파본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랑, 용서받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고맙습니다라는 걸 자꾸 표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한테도 좀 표현을 해봐. 저기 뒤에 서 있으면은 좀 침 바르더라도, 아우, 목사님, 제 생에 최고의 은혜 받았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봐. 손 안 잡아줬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특별히 예쁘다고,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옥합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는 게 아까운 분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 주는 게 아까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사랑으로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하려 하심이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세상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구하시기 바라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며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이 여인은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지만요, 구원받은 사람까지는 많잖아요. 죄 고침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받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안 볼 때 입에 침 딱 바르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요, 남자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막 숨겨진 막 용돈이 나오죠. 막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으시라고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섭섭 마귀가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누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 세 가지 뭐야 가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크게 해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품고 불편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다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밤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